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 우리 신앙의 현장을 보면 우리 신앙의 그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전쟁터이죠. 싸움입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신자의 삶이 평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가 있고 평안해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나, 그렇지 말아야 되나.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 봐야지, 큐티해야지. 한쪽에서는 귀찮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싸움이에요. 별거 아니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 위장술 중에 하나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귀찮아, 싸우지도 않아, 우리는 안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사탄의 사실은 전략 중에 하나죠. 우리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가 하는 게 영적인 거구나, 정말 신령한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발걸음을 향하고 나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교회 오고 뭐 우리가 기도하러,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하늘에서는 우리의 발걸음 한번 옮기려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자가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싫어해요? 마귀, 사탄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안 와야 자기가 좋아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눈에는 뭐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하늘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는 진짜 고급 전략은 다 하게 하죠. 다 하게 하지만,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게 하지만 언제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되면 하루만 더, 내일 하자. 이게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고급 전략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자, 다음에 하자. 하는데 해야지, 신자가 해야지. 근데 언제 하자? 다음에 하자. 이게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데 또 가장 잘 먹히는 정말 전략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천사인 미가엘하고 큰 용이 싸우고 있대요. 큰 용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미가엘에 이겨서 큰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 용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옛뱀, 처음 이렇게 말하죠. 옛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마귀 혹은 사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마귀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다 악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마귀 혹은 악마, 사탄, 이게 옛뱀, 뱀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에요. 사탄.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그런데 사탄이 싸우는 싸움은 뭐냐? 보세요. 사탄이 하는 전략, 사탄이 하는 건 뭐래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꾀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한다. 이 온 천하를 꾀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헐뜯는 자, 무고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헐뜯고 무고하는 자가 뭐예요? 이것은 기소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 있다, 너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저 인간이 당신의 백성 맞습니까? 지옥 보내셔야죠. 보세요. 저 인간 지금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안 좋은 생각 하고 있잖아요. 저런 게 무슨 신자입니까?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더니 마음속에 보세요. 돈 사랑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옆에서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기도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막 계속해서 옆에서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존재? 고발하는 존재, 고소하는 존재, 계속 헐뜯는 존재. 쟤 보세요, 쟤 보세요. 신자가 돼갖고 쟤 하는 거 보세요. 계속 옆에서 헐뜯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죠.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렇게 더럽고 음탕하고 욕심이 많은 인간이 무슨 신자입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 여러분 편안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이야기라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근데 그 싸워야 될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복싱을 하는데 복싱 시합을 하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선수이긴 한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부담은 되죠. 선수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선수니까 부담은 되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덩치도 크고 뭐 이러면 해볼 만한, 그래 선수라도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막상 선수에 딱 상대가 올라왔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마이크 타이슨 누군지 아세요? 핵주먹, 지금은 리타이어 했지만 맞으면 다 죽어요. 그냥 이거 한 방에 이렇게 훅 하면 다 죽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이 나 상대방의 선수로 시합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그 시합이 재밌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을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 근데 사탄이 뭐예요? 우리를 기소하는 검사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존재. 근데 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 야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마이크 타이슨하고 복싱을 해서 이길 수 있나? 이거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이거 뭐 아예 싸움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존재가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쉬고 놀 때가 아니에요.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사탄을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마지막 날에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뭐예요? 와 하는 사자라는 거죠. 삼킬 자를 찾느라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저놈을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앙 하고. 이게 종말의 때에 사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해피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해피하게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내 영혼은 사탄이랑 싸우느라 막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대요? 그 형제들을 막 참소하던 자, 그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그게 누구예요? 네, 마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그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겼대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방법이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탄과 싸워가지고는 여러분 잽도 못 맞춰요. 뭐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능력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영접한다. 영접이 뭐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도 또 그분의 능력을 내가 품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고 있다면 죽음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은혜잖아요. 유월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첫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린 양이라고 쓰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어린 양을 언제 써요? 유월절에. 유월절 딱 그 제사가 시작되는 밤에 어린 양을 잡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왜 잡아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라 그러죠. 너물유에 너물얼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절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절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 절기.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바르는 영혼마다 그 집은 죽지 않고 우리가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과 싸워서 이길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과 죽음은 싸워서 누가 이겨요? 죽음을 이길 존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 로버트 콜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고든 코넬인데 전도와 제자훈련 교수님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되게.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예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예화예요. 교회 학교에서 쓸 법한 예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와가지고 패스코드를 대라는 거죠. 암호를 대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리스펙트.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암호가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아주 잘생긴, 외모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왔어요. 천사가 또 묻죠. 패스코드. 패스코드를 또 대라는 거죠. 패스코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는 성직자입니다.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나한테 상도 많이 줬습니다. 영광도 제가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당신도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줍니다. 이런 책. 뭐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뭐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국문이 활짝 열렸죠. 구원의 천국문에 패스코드가 있어요. 암호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피. 다른 게 아니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진짜 구원의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은 뭐예요?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죽음이 와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예수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 가슴에 묻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가 지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깊은 그 마음 속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흔적, 그게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나를 고소해도 나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어도 신자가 그 앞에서도 그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피가,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는 것 같아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지워지지 않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스웨덴에 그 라게룰레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여자 노벨상을 받으신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 제목이 진홍가슴새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조그마한 새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새는 잿빛털을 가진 새입니다. 그 잿빛이라는 건 뭐냐면 dark gray죠. 그 진한 회색. 그 잿빛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dark gray를 가진 털을 가진 새인데, 하나님이 그 새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진홍가슴새라고 지은 거예요. 그 진홍이라는 건 한자말이긴 한데 진한 붉은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명한, 아주 싹듯하게 선명하게 진한 밝은 붉은색. 그러니까 bright red color 이런 개념이 우리가 보통 진홍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얘는 피부가 다크 그레이인데 하나님은 진홍가슴 붉은 새라고 지은 거예요. 진홍가슴 새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컬러가 다크 그레이인데 왜 저를 진홍가슴 새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갑자기 집 근처에 나무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 나무 기둥 하나 옆에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됐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매달린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던 이 진홍가슴새가 봤더니 이 사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이마에 같이 봤더니 가시가 이렇게 딱 관이 박혀 있는데 이 가시가 머리를 다 뚫어가지고 막 거기서 검붉은 피가 막 솟아나고 있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새가 조그만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시를 뽑을 때마다 거기서 피가 막 솟아나서 자기 몸에 묻기 시작하는 거죠. 피가 온통 이 자그만 새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도 이 새는 그 가시 자기가 온전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았어요. 근데 다 뽑다가 자기 이제 둥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가시를 뽑아줬던 그 사내가 결국 숨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내를 살릴 수 없었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온몸은 붉은색 피로 다 도배가 된 거죠. 근데 그 피를 씻으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 피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피가 목돌리며 가슴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새가 그때 새끼를 낳았는데 모든 새끼들이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동화 진홍가슴새라는 노벨문학상이었던 그분이 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가슴새가 가슴 아프게 봤던 그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세계에 다 묻혀졌죠. 제가 크리스천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저는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하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손을 타고 온몸을 이렇게 적시고 있는 그림.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구경하고 있는 사람, 멀리서. 가슴은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피를 내 온몸에 적시는 사람이에요. 그 피가 내 몸에 묻어져야 돼요. 그 피로 나를 씻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홍 가슴새처럼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의 밧줄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근데 그 숨겨주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어요. 걸리면 라합도 라합의 가족도 다 죽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그 숨겨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 약속을 하죠. 근데 그 2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의 표식으로 뭘 해요?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달아달라. 붉은색 밧줄을 만약에 매달아 놓으면 그 사인을 보고 이 집이 너의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죽이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그 붉은색 줄이 말하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붉은색 줄만 있으면 죽이지 않고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창문에 여러분이 붉은색 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창에 다 붉은색 줄이 나와 있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이건 숨길 수도 없어요. 숨기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재미있게, 요즘에는 이제 파란색도 나오는데 성경책을 보면 요 책갈피에 요 줄이 있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왜 성경책의 책갈피가 붉은색일까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즘 성경책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속 안에도 빨갰어요. 여기 겉에 여기 다 빨갰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줄을 붙잡아야, 이걸 붙잡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들도 자기의 마음에 진홍성의 붉은 줄을 걸어 놓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약속받은 자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이 붉은색의 생명줄, 이거를 붙잡은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날마다 내려진, 우리 창에 내려진 그 보혈의 피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내려진 보혈의 피, 그 생명의 붉은 생명의 밧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밧줄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